교회 안에 차별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1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야고보 사도가 이 앞선 절에서는 이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제 2장 1절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자들, 이들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죠.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를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장에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은 1장 하반절 쪽 1장의 이제 후반 쪽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위선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왜 이런 교훈을 했는지 대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야고보가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남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자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불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참 이상한 광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에 나갔던 이제 후보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필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늘 정치 출마 후보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또 이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부분도 그 교회에서 마땅히 신앙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선거에 나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교회도 아닌 곳에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저희들이 말하는 철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인사 한번 하겠다고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인사를 시켜주는 모습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단지 선거철만 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할 때 저희 교회에도 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오셔서 이런 후보가 있는데 이번 주에 가서 인사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거절을 못하였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오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분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예배가 마쳐지면은 나가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교회도 화려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너희가 특별히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거든 너희는 그런 환영이나 대우를 하지 않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환영하고 있는 그 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저는 참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성경에서 위배가 되는 성경에서 위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법들을 악법들을 제정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들을 환영했고 부자들을 정말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법정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섬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김을 지적하는 야고보 사도는 사실 당신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당신들이 그토록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야 됐고 터전을 떠나야 됐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삶의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렸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자들을 환영하고 반긴다는 모습이 정말 참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비웃는 자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신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나서 8절부터는 수신자들이 하는 질문을 예상해서 이런 말을 하죠. 8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했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박해한 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이웃 사랑을 부자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법을 잘 지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 이웃 사랑을 차별화해서 적용하면 그것이 너희의 죄가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9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서 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하나만 실수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다른 것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늘 새벽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거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이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도 내 마음 가운데 성도를,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와 맞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가 다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비유를 했을 뿐 우리 안에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것 하나만 어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고 사랑하지만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기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만 받고 이것은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을 나눠서 내가 지키는 법,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돼서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대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를 베푸심으로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구원 못 받아. 야, 너 부자구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이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을 버립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안의 차별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말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차별을 버립시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차별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